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짧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죠. 보잘것없는 잡초를 보면서 그 평범함 속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잡초학으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84년부터 2012년까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서 가르쳤던 강병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30여 년간 풀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고, 그래서 1700종 7,000여 점의 종자를 채취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하게 됐죠. 수많은 잡초를 채취하면서 이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세상에 잡초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고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잡초는 없다. 밀밭에 벼가 나면 잡초이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또한 잡초이다. 상황에 따라 잡초가 되는 것이다. 산삼도 원래 잡초였을 것이다. 잡초가 산삼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내 자신이 가치없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남들이 주목해서 봐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거나 또 그럴 만한 면도 없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군중 속에 묻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은근히 외로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누가 알아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가롯잇 아닌 유다, 이 유다의 삶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죽 이분에 대해서 소개할 말이 없었으면 가룟 유다와 구별된 그런 유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을 썼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롯잇 아닌 유다, 이름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복음의 역사, 생명을 구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신 거 보면 그분은 잡초처럼 살았지만, 잡초의 삶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지만 정말 그는 산삼처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이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잡초처럼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산삼처럼 내 인생이 쓰여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유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이후에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를 소개할 때 이 사람을 다데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 혹은 그냥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롯잇 아닌 유다라고 가룟 유다와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는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평소에 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마 이름값을 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이름에 맞는 그 값을 하고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이 뭐죠? 찬양은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들 속에 그냥 이건 우연히 세상이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좋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뜨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놀랍습니다. 태양이 떠오릅니다. 주님 참 멋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칭찬하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이것이 찬양인데, 찬양의 원래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A.B. 브루스라는 성경학자가 쓴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책을 보면,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때에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다는 찬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이 유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늘 같이 살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언니 레아와 그 동생 라헬, 이 두 자매가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을 했습니다. 레아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레아가 마음에 한이 맺히고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레아에게 아들을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죠. 첫 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 첫째 아이 이름을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내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저 야곱은 나에게로 이제 돌아올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슬프죠. 외롭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두 번째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내 안타까움을 아시고 계신다. 얼마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이제 야곱은 나에게 돌아올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더 슬퍼졌습니다. 더 깊은 좌절감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레아에게 아들을 또 허락해 줍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4번이면 완전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레위라는 것은 연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야곱과 연합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야곱을 돌려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여전히 라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더 큰 좌절과 절망감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을 거예요. 아들을 셋이나 이렇게 낳고 이 아들을 정말 통해서 기대를 했는데 야곱의 마음이 돌아설 줄 모르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외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이 레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 슬픔에 젖었던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유다라고 지었을까요? 이 레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저 야곱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행복과 불행은, 기쁨은 전지전능하신 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들을 내시나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버려진 삶, 아무도 돌보지, 남편도 돌보지 않은 이 삶을 사랑하시고 돌아보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유다는 12형제 중에 영적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묻힌 것이 아니라 이 레아가 묻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아는 슬픔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가 슬픔의 탄식의 이 기도와 간구 대신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점점 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 삶을 더 복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그 아들을, 그 유다 지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영적 장자로 삼으시고 레아를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주님을 칭찬하고 그 주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처럼 바로 그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열어가시고 축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잡초와 같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조금만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해 오신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 나에겐 때로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가 부족해서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잘 하셨습니다. 계속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칭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그 지축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들풀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낙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간다는 것, 들풀 같은 인생을 산산처럼 그렇게 쓰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초대 교부 제롬은 유다를 트리노 미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세 가지 이름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인물 연구라는 책에 보니까 마태는 그를 레베오라고 불렀고 이 유다를 레베오라 불렀는데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다데오로 불렀고 누가는 그를 유다로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다데오나 레베오 같은 이 말의 뜻은 심장 깊은 곳이나 가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 유다 외에 이름으로 불려진 것을 보면 그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깊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결속시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일, 그런 힘들은 바로 따뜻한 위로와 성금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내가 밥을 하더라도 당연히 할 일이지만 아이들과 남편이 참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격려해 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격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격려와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은 이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구브로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힘을 얻어.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용기를 얻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믿음의 생활 계속하고 싶어. 저 사람 만나면 캄캄하게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어.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 저 사람은 정말 위로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위로한 사람이야. 그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김 받았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해서 돌아올 때 바로 이 교회에 그의 인격과 그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교회에 이 사울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안디옥에 갔을 때에 바로 이 자기 고향에 있는 다소에 있는 바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 교회에서 같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역사를 써갖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서신서를 쓰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던 바울 서신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 뒤에 섬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따로 구브로로 갑니다. 가서 그 마가를 다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초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의 힘, 따뜻한 사랑의 힘,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따스함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능력과 힘이 있고 공동체를 엮어서 묶어가는 큰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구성원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 적어도 12명 중에 4명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렬당원이었습니다. 가슴에 칼을 품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사람은 내가 언제든지 찔러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칼을 준비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러분 같이 먹고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늘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는 편견이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 편견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편견을 없애면 전쟁의 7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편견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서로가 높은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높은 사람 되려고, 나를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권력욕이라 그럴까요? 명예욕이라 그럴까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튀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타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판단해내는 사람,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회 활동하면서, 그룹 활동하면서 정말 의심하고 부정적인 도마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됩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신념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흩어지고 안 됩니다. 이 공동체를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을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바로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제자들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그리고 다시금 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따뜻한 힘이 바로 이 유다 속에 있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진실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아니야,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주님께는 길이 있어,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지 못하든 묵묵하게 1만 성도 그 교회 나와서 같이 1시간 동안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며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고 교회를 이어갑니다. 이름은 없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잡초 같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용기와 격려와 희망과 생명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이 가정 구성원을 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박살날 수밖에 없어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 괜찮단 말이에요. 유지가 되고 그래도 바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면 가정 안에 반드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족들 안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가정이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이 가정답게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처럼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목장에서 정말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하지는 못할 망정 내게 주어지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처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슴 따뜻하게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을 여러분이 실천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잡초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산산처럼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존귀하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다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바오 다데오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나타난 곳은 단 한 차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잡히시긴 전날 고별 강연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실 때 가롯인 아닌 유다가 22절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만 알려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는 것, 참 구세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 이 백성이 모두 갈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참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 참 희망이 되시고 참 구원해 주신 바로 그 주님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는데 왜 이 세상에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될 메시지라고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하니까 하면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유다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의 복음이 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전해져야 될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는 갈급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교라는 이 개념이 없었어요. 뭐 전도라는 것도 없었어요. 유대인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 좋은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만 나타내지 마시고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되게 하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산삼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꿈속에서 천사가 주인인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게는 대체 무엇을 팝니까? 물어보니까 그 천사가 주인인 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물건 파는 데 가면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필요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살려고 하는 건 없잖아요. 행복 어디 파는 데 없잖아요. 그죠? 사랑 어디 파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과 자유를 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만 팝니다. 우리가 탄소라는 씨앗을 팔면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열매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그 원소가 똑같지만 값싼 검은 숯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시간과 가정이라는 씨앗을 팝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불행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꾸나에 달려있답니다. 우리는 단지 씨앗만 판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잡초처럼 이름 없고 능력 없지만 놀라운 산삼으로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데오 유다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꾸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탄소라는 걸 줬지만 하나는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하나는 검은 숯을 만들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정말 잡초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산처럼 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유다처럼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다가 죽어도 다 모자라는 인생이 바로 주님에 대한 찬양인데 감사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힘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다면 이해하는 쪽으로 선택하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작은 것도 같이 나누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의 축복의 축을 점점 옮겨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과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 축복이,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20대의 자살도 많고 노인의 자살도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살아놓고 헛살았다고 죽는 사람들,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될 싹이 피해야 될 애들이 죽어가는 이 땅 속에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소망,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귀하고 존귀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정말 산삼처럼 쓰여지고 사람들이 찾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